자,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한 길 예수라는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개론부터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중에서 유일한 길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새벽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AD 80년부터 AD 95년 사이로 보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한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AD 80년에서 그 95년 사이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오경을 따르는 유대교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기독교 사이의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 제자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기록을 통해서 그래도 갈등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 있었는데요. 로마의 침입 가운데,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자신의 민족을 좀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로마 무장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재건되고 난 이후에 AD 90년에 그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문구를 만들어서 각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하게 합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그동안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문구를 회당 기도문에 삽입함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또 로마에 의해서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날로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이름 안에 반드시 구원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인이 직접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왜 이 요한을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구원에 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시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으라고 권면해 주는 이유도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솔직하고 직설적인 도마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이제 곧 그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완료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은 제자들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이 제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의 어감은, 야, 내가 여러 번 다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거는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고 잘 못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감을 제자들은 알았고 도마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죄송한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이 도마가 좀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책망 섞인 말을 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맞받아서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을 좀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는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 내가 구원의 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는요, 내가 무엇이다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에 총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 에고에이미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듯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즉시로 이거 뭐야?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 라고 해석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자들도 이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구나라고 말씀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길, 진리, 생명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이 아니고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길에 해당하는 호도수는요,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라는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4장 6절 중반절 이하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도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내일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반드시 어떠한 목적지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어떤 길을 가는데 길이 그냥 뚝 끊어져 있다, 낭떠러지기다, 이것은 좋은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 안에도 길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이끌 자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끝에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셔요? 그럼 그 아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럼 나도 주님이라 부르고 나는 아멘이라고 했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증표,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의 설명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끝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고요,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 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지, 이게 두 번째 태어나고 거듭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으니 예수님께서 말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단 1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육과 영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육일 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또 종교 지도자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요, 육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표, 어떤 표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내 인생 끝자락에 마지막 호흡이 멈추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싫어하고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게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싫어해요. 어둠은 곧 죄를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성탄절 이럴 때 뭐 선물 받으러 다녔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죄가 죄인지 모르고요, 죄가 나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신림 초등학교 이렇게 정문으로 나오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나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오른쪽 왼쪽에 문방구가 있어요. 길 나오면 오른쪽 문방구는 좀 사장님이 좀 되게 센스가 있고 좀 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왼쪽 문방구에 제 친구들이 주로 이 문방구를 털었어요. 구슬도 훔치고 뭣도 훔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스릴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잡혀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 학교에 불려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스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어두움이, 야, 이게 뭐 되게 나쁜 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늘 뭐 간증할 때마다 듣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지난 인생 제가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련회를 이것보다 더 안 좋은 마루바닥에서 했는데 거기는 막 땡굴땡굴땡굴 굴러다니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죄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대수롭지도 않고요.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미워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결국은 이 죄의 어둠을 제 안에서 몰아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첫 번째 특징은요, 어둠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확실한 증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끔가다 TV 뉴스에 뭐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사회에서 납득이 안 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 보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이게 회개하면 그와 같은 큰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잠깐 실수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건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뚜렷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빛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표지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명확하게 1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삶을 따라 나가다 보면 3장 36절에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거듭난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표지가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그 말씀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늘 그 말씀 안에 거한대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표지, 증거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참 놀랍죠.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주 신기하고 놀랍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표지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땡, 나는 무조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거, 이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게 가능하려면은요, 진짜 잠잠히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나 믿고 따르는 거 맞나요? 라는 기도가 수반돼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뭐라고요? 어둠을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두 번째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아멘, 끝,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믿는 자는 늘 말씀 속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이같이 설교도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두 번째 표지를 송구영 씨과 이어서 두 번째 요한복음 표지 말고 두 번째 표지를 큐티라고 말하고 싶어요. 큐티.
늘 나 스스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끝에 구원도 또 영원한 아버지 집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은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레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요. 현재의 삶 가운데 확인 가능한 구원은 내가 말씀 안에 매일같이 거하는가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가 올해는 개인 기도 시간을 내가 좀 가지면서 나의 구원을 좀 점검해보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확증하냐면 내가 어둠을 싫어하고 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지,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한 분도 예 없이 구원,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